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료주의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이 종료주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손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예수님을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또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확인하고서 바로 뭡니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약한 것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다 이루고 성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데요. 그것을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그 질문하셨는데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후에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산인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아주 흰빛같이 휘어졌는데 거기서 바로 잘 아시는 대로 누구를 만납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 엘리야를 거기서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후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고치지 못했는데 이때 바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그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이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적인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돌아가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런 귀한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미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꺼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가 언제 기간이라고 합니까? 무슨 기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6월절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유대인이 그 옛날 애굽에서 고된 학대와 압제 밑에서 43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는 그 애굽왕 바로가 버티고 버텼지. 하지만은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을 이제 지체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임하지 않았죠. 즉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날에 바로 이 6월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련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주의 백성들의 집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피가 발라진 문 밖으로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안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이 고기, 양고기와 또 순나물, 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6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날 밤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애국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는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가정이 울며 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또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또 이 무교병과 이 순나물을 먹으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정도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 할 때는 이 한문으로 6월절이라 하는데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6월절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월절은 후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면 바로 해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이 또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자가 또 뭡니까?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 6월절이 되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뭡니까? 6월절을 준비하라고 미리 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6월절을 맞이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그 준비된 집에서 양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6월절 의식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예수님은요, 보통 때와는 달리 이 6월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저녁에 이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 6월절 의식에 먹는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그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그 고기와 그 피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피라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와 그 피를 나의 피여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6월절 때에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야 했죠. 1년 된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와 그 다음에 순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것이 바로 6월절 행사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똑같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를 뭡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뭡니까? 겹치게 되는 거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듯이 이제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려고 했던 그 죽음의 재앙,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6월절에 자신이 흘려주시는 그 피와 그 몸을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이 하는 것을 동일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는 것,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요, 사실 이 6월절에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장이라 하면 요한복음 시작하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3년간을 마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고백하냐면은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시의 6월절에 바로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내어주고 그 몸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집자원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렸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그 양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대신 죽는 그런 왕이 아니 어린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피와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이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앞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데 단서를 붙이죠.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6월달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대신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그 6월절에 죽게 되는, 희생되는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이 똑같이 보면서 한 가지 더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미리 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는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 속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린 양을 데려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죄인 죄가 이 양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내 죄가 이제 여기서 나에게서 이 양에게 흘러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러면 그 후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모든 나머지 피는 다 그 제단 밑에다 쏟아서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6월절 어린 양이 그 희생된 양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이 양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이지만은 거기에 뭡니까? 죄 용서의 의미, 대신 죄를 지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 첨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주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된 거죠. 나 대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고기를, 그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 몸과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의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단순히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처음 말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신약성경 11서 9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죽음 자체는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뭡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고 바로 그 뜻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의 짐승이 희생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 양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안수는 하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을 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죄가 용서되고 다 사형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또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도 용서받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우리의 그 어떤 모든 예수 믿는 이유, 우리 신앙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모두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